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통과 지역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나가는 그 시점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과 달리 이 당시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옆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경멸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맹인이 보호 대상인데 이 당시에는 맹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조용히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따르면 되지 않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간절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시여 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예수님이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 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디메오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죠.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소리만 듣고 방향을 알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맹인이고 본인이 부정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지였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고 사람들이 데리고 인도를 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강한 열정과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맹인이라서 거지라서 겉옷을 아마 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뛰어가기에 거추장스러우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게 요즘처럼 우리가 뭐 옷이 많고 또 겉옷 하나 내팽개친다고 문제가 되는 뭐 그런 겉옷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귀한 거죠. 겉옷이 담보물로 잡아줄 정도로, 그 정도로 귀한 것인데, 물론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이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겉옷, 불필요한 것, 그렇게 생각하고 다 내팽개치고 뛰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의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이라고 하는 랍비보다 더 극존칭인 랍보니라고 하는 그 용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아주 극히 존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물어보았을까? 당연히 우리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고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속마음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시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 관계와 인격적 만남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져야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족이 서로가 한 집에 살면서 보면 알죠. 아침에 밥 먹을 때 되는 거 알고 출근할 때 되는 거 알고 안다고 서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거나 최소한의 말만 하고 지낸다면 그 가족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에 가족으로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계적으로 바디메오가 오면 고쳐주시고 내보내고가 아니라 꼭 물어보시고 또 터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치유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맺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손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앞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크지 않는데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받고 다시 눈이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행동을 했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뛰어 달려갔고요. 그리고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신의 치유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자기가 치유받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기의 영화와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딴 길로 간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 것은 메시아로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도 더욱더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절함, 예수님을 찾아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뛰어 달려가는, 그리고 나에게 있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